후에 김홍수 집사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었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렇다면 사회적인 어떤 낙인과 어떤 멸시와 천대가 있었을 텐데 어떤 영향력이 있었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어쩌면 당연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답은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초대교회 당시 중요한 여성 지도자였을 것이라는 것이 확실시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전도하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공관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을까요? 공관복음서를 쓴 저자들은 이 이야기를 모르니까 못 쓰는 거죠.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이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예수님과 단둘이 만나서 나눈 이야기는 예수님과 이 여인밖에는 몰랐을 텐데 요한은 어떻게 알은 것이죠? 이 여인이 말했으니 알죠. 이 여인이 간증했으니 알죠. 그렇죠?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50년 내지 60년이 흘러간 후에 쓰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50년 내지 60년간은 말로 전해진 거죠. 구전으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 구전이 뭐라고 그러죠? 구전을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부르기 쉬운 말로 간증이죠. 이 여인의 간증.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설교가 뭐였겠습니까? 이런 간증이 설교였겠지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다.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 공동체에서, 요한의 교회죠, 거기서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요한교회의 여성 지도자, 오늘날 말로 한다면 최소한 여성교회 회장 정도, 아니면 속장님 정도,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9절을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이 말이 간증이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여자의 말이 뭡니까? 이게 간증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으로 전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전도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예수 만난 이야기,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 받고 감동받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난 간증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부흥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열려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는 사명감으로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떤 방법으로 전도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와서 보라 그랬어요. 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보라, 이렇게 전도한 거죠. 29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만나봤더니 내가 보기에는 이분이 그리스도이신데 너도 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이 말은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역시 똑같은 말로 전도했습니다. 1장 46절에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를 전도할 때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1장 3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아멘. 여러분, 전도는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도 와서 보라고, 너도 와서 직접 확인하라고, 너도 이것을 경험해 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도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누구 말 듣고, 무슨 권위 있는 사람 말, 무슨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어떤 인기 있는 사람 그 말을 듣고 그 사람 때문에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고, 직접 와서 보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분을 보고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를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또 와서 보라고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와서 보라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 전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보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40절에 나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아멘. 여러분, 만남이란 게 뭡니까? 그냥 마주치는 것을 만남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마주치더라도 정말 만남이 되려면 마주쳐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정한 만남은 그 사람을 알게 되는 만남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났더니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만남이란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합니까?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그랬죠. 그 말이 29절에도 했던 똑같은 말이에요. 29절에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알고 봤더니 그분이 나를 다 알고 있던 분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그분이 나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다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내 형편을 알고,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의 고통을 알고 다 아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아무도 나 같은 여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주님은 나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분은 나를 아끼고 있었고, 나를 응원하고 있었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감동이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너도 좀 만나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이 말합니다. 마지막에 나만 그렇다라고 자기가 썼다면 아무도 그 시를 읽지 않았을 것이랍니다. 나만 그렇다라고 썼다면 그래, 너 잘났어, 그리고 말았을 것이랍니다. 너도 그렇다, 이 말에 사람들이 감동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은 자기만의 주관적인 간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예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너도 알고, 너도 사랑하고, 너도 아끼시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와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은 결코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은 여러분 또 만나 주실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당신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또 나와요. 유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40절입니다.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이 유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 말인데 1장 38절 39절에도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때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신 데를 가서 보고, 가서 그 계신 데를 보고, 어디 계십니까?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때 계신데, 그 말이 메노,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이 말은 거주하다, 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도 또 나옵니다. 15장 4절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하다, 메노입니다. 유하다, 똑같은 단어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만남, 함께 유하는 것, 같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같이 사는 것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똑같은 단어예요. 메노, 살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변화와 은혜와 축복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런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고 계실 때는 그분이 유하시는 것을 알고 그분을 청해서 우리와 함께 좀 있읍시다, 우리와 함께 좀 삽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분 몸이 이 땅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매너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그 육신이 승천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과 우리가 함께 거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시면서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뭘 남겨놓으셨을까요? 말씀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육신은 승천하셨지만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거하고 매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똑같은 의미로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살면서 하나님과 자기가 함께 산다고, 함께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이 뭡니까? 계명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살았듯이 너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 1서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 1서도 여러분 요한이 쓴 거죠?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늘 교제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가 지금은 그 육신은 승천하셨지만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갔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 행한 일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이게 말씀이죠. 이야기. 그래서 이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인격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생생한 말씀인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살리고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세우고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이런 노래를 합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에 육신을 입혀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살아있는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생명력 있는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이. 변화되는 사건이든지 병이 치유되는 사건이든지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이든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건을 경험하면 그 경험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죠? 말씀이 내게 일어났던 그래서 사건화됐습니다. 그 사건화된 그 이야기, 그 경험, 그걸 뭐라고 부르죠? 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간증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 간증도 지금 우리는 말씀으로 읽는 거죠. 말씀.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난 사건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증거했으니까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와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와서 함께 유해달라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틀을 거기 더 유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1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말씀이 사건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놀라운 은혜의 사건,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사건이 그들도 이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친히 들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그 여인을 통해서 들었던 그 사람의 간증이죠.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죠. 그 사람의 사건이죠.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친히 들었어요. 친히 경험했어요. 친히 그 말씀이 나에게도 사건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나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게 육화되는 사건이죠. 내 몸에 그 말씀이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의문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과 똑같냐? 라고 하는 의문. 누군가가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저는 없고 제가 남겨놓은 메시지만 있어요. 말씀만 있는 거죠. 그러면 저를 만난 겁니까? 안 만난 겁니까? 만났다고 할 수도 있고 못 만났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이 간단한 거라서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그 메시지를 받고 어디로 갔습니다. 자, 저를 만나서 그리로 간 것이나 그냥 그 메시지만 듣고 그리로 간 것이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죠. 결과는 똑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메시지는 그 말씀만 들은 그것이 실제로 만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그 말씀의 깊이도 그렇게 무한대일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 성경 66권 중에서 어떤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내게 주시는 메시지일까요? 이런 의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숙제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헬라어 단어가 둘입니다.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이고 우리 다 알죠? 또 하나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로고스는 기록된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성경의 객관적인 말씀,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말할 때는 로고스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레마는 어떤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레마예요. 로고스의 말씀은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못 듣는 거죠? 레마를 못 듣는 거예요. 네. 자, 성경에서 레마라고 사용된 어떤 말씀이라고 우리가 번역되는데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자, 누가복음 5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 많이 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오늘 우리가 갈릴리로 가서 거기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보자. 고기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많이 잡혀요?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히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 형편 속에서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편이 다 다르죠. 그 다른 상황 속에서 내게만 주시는 그 말씀이 레마예요.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 때 이 말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구체적으로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은 생생한 살아있는 말씀, 그분이 지금 내게 지금 내 앞에서 하시는 것처럼, 친히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사람이 되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이루는 기적과 역사가, 말씀이 육화되는, 말씀이 사건이 되는 역사를 너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로고스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레마로 들을 수 있을까요? 레마로 들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인격적으로 들어야 돼요. 말에는 여러분 인격이 있잖아요. 사람이 누구와 말을 하면, 그죠? 말할 때는 여러분 감정이 들어가요. 기쁨은 기쁨으로, 화나면 진노가, 그죠? 고마움은 고마워서 다 감정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직접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듣는 것처럼, 눈으로 보고 얼굴을 대하고 그분이 직접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분이 내게 해당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듣는 거, 이게 레마로 듣는 거예요. 이게 친히 듣는 거예요. 친히. 지금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육적인 음성으로 들려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그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간증을 듣는 중에 주님이 직접 내게 하시는, 친히 듣는 좀 생생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좀 비유를 한다면, 성경은 녹화 방송이죠. 지금 이 여인의, 사마리아 여인의 지금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는 것은 자기의 경험, 이미 지나간 과거죠. 녹화된 거죠. 기억 속에 녹화된 거죠. 녹화 방송한 거예요. 근데 녹화 방송 보고, 야, 예수님 만나보자 했으니까 지금 만났어요. 친히 들었어요. 이건 생방송이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살아있는,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와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히 듣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친히 듣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말이 아니라, 누가 그러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더구만, 그분이 구지라고 그렇게 누가 그러는데 그렇게, 누구의 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내가 친히 들을 때, 내가 그분을 만나보니 내가 그분이 구주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이런 고백이요, 이런 간증이 우리에게서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서 친히 듣고 이런 간증이 넘치는 우리 덕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